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너희는 스파이다 하면서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12형제인데 하나가 죽고 막내는 아버지와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이 그 막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겠다 하면서 3일 동안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3일 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꺼내서 곡식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감옥에 두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하였습니다. 집으로 가서 야곱에게 이 일을 고하니 야곱은 베냐민 보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형들의 태도를 살피기 위함입니다. 늑대나 곰을 새끼 때부터 키워 길들이는 경우 그들은 사람 앞에서 개와 고양이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길들여진 늑대와 곰이 내가 위험하다 느끼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어 상대를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편안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출 수 있지만 힘든 상황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요셉은 거의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지난 20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면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베냐민을 함부로 대할 것이고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감정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행동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 곧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은 이전의 나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요셉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형들의 고난은 작은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음은 미미한 고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겨울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집이 너무 추워요. 투덜거리자 할아버지께서는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난방을 거의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같이 우리들이 야,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분은 그것에 2배, 3배의 어려움을 통과하신 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개하는 마음에 이르는 데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데 지나치지 않게 필요한 정도로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처럼 통제된 수준의 고난을 통해 마음이 낮아지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큰 고난은 자신이 직접 당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에겐 작은 고난, 필요한 고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정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하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은 자신이 가난한 처지가 되어 무시당하고 서러움 느끼면서 야, 내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참 못된 짓 했구나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우리는 절대 스파이가 아닙니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 총리 앞에서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를 구덩이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것을 비웃으면서 그 옆에서 음식 먹었던 자신들의 지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야, 그때 요셉 마음이 지금 우리 심정이겠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가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로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본문의 요셉 형들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후회와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의 과정 뒤에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 얻는 평안은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정도로 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동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죄로 파기된 관계 회복에
가슴 찢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